재물이 많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병행 본문을 참고하면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가리켜 부자 청년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관리라는 추가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업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젊기까지 했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 꿇어앉아 여쭙는 것을 볼 때 예의 범절도 깍듯했습니다. 또 19절과 20절을 참고할 때 그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정신적인 것, 또 영적인 것에도 관심이 많고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청년, 이런 남자 완전 교회 오빠 아닙니까? 부족한 게 있나요? 우리 교회 딸들이 이런 남자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완벽한 이 남자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아니, 예수님 너무 욕심내시는 것 아닙니까? 어디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이 한 가지는 n분의 1의 그 하나가 아니라 결정적인 한 가지였습니다. 완벽한 교회 오빠,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21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교회 오빠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세상 재물보다 하늘의 보화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선순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하늘 보화와 예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영생을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다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보화임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세상 물질을 보는 안목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귀하게 보배롭게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어렵죠. 이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바라고 욕망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우리라 그러니까 제가 약간 물타는 것 같지만 저는 솔직히 돈도 많고 천국도 가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잖아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어렵냐 하면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거 가능합니까?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아마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본문이 여기일 것 같아요. 저는 부자도 아니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아마도 마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너 부자 될래 천국 갈래 선택해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아요. 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번역 과정에서 밧줄이라고 써야 되는데 낙타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쓰신 아람어를 보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는데 아람어에서 낙타를 감라라고 합니다. 감라. 밧줄은 뭐냐? 감타예요. 이게 스펠링이 하나가 틀린 거예요.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어서 다 손으로 필사했죠. 그러니까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 실수를 했다. 또 헬라어로 읽어도 낙타는 헬라어로 카멜로스입니다. 밧줄은 카밀로스예요. 스펠링이 하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면요, 설명하는 사람 마음은 편한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자기 생각에다가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왜곡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성문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은 해가 뜨면 열고 해가 지면 닫습니다. 자,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죠. 뭐 걸어서 다니거나 뭐 짐승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휴대할 수 있는 시계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문이 닫힌 후에 성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민이든지 상인이든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늦게 도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성문이 열리기 전에 좀 떠나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성문에 작은 문을 내놨습니다. 이 이름이 바늘귀예요. 바늘귀. 자, 이 바늘귀는 좀 작아서 그냥 사람이 통과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낙타 같은 짐승이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았지만 대상들이 낙타에다가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이렇게 사막을 횡단하는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낙타는 당시에, 지금도 그 지역의 최고의 운송수단입니다. 자, 짐을 잔뜩 실은 낙타는 바늘길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짐을 벗어야죠. 짐을 내려놔야만 나가거나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려놓아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짐을 벗어야,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은 재물이 많은 것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태도가 관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중에는 물질이 많은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는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다윗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재물이 많은 아브라함과 다윗도 사랑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재물을 향한 태도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다윗과 아브라함에게는 물질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1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랍게 여기죠.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들에게 이 질문이 터진 이유는 뭘까요? 자신들에게 예수님은 1등이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본성으로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요. 내려놓음,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 두라. 이건 말은 쉬운데 이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영생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누가 크냐 이걸로 맨날 싸우던 그 제자들이, 그 철부지 제자들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땅끝까지 복음 들고 목숨 바쳐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의 결단의 결심의 그 단단함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도 참된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자신과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와 제자들 맞습니다. 그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신이 한 헌신을 권리처럼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헌신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 헌신했어요. 이거 알아주셔야 돼. 하나님, 나 헌금했는 거 알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건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헌신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그 헌신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자, 29절 읽어주세요. 29절 시작. 자,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헌신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 위하여. 주님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나님은 그것을 헌신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내 마음의 방향이 엉뚱한 데 있는데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나 그런 것에 하나님이 현혹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서 집은 부동산으로서의 집이 아니라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합니다. 단어를 보면 그래요. 자,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집, 즉 가정,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혹은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 즉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치 아파트 한 채 바치면 100채 주시고 땅 한 평 바치면 100평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돈 놓고 돈 먹기죠. 우리가 무슨 LH 직원도 아니고. 여러분, 100배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우리는 종교 사기꾼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건 종교 장사꾼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면 100배 주십니다, 이런 종교 장사꾼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 자매를 버리면 형제와 자매를 100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갑자기 100배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하시면 가능하지 않냐고 따지는 분도 계시겠죠.
자, 그러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아버지가 빠져 있어요. 아버지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아버지를 버린 자는 아버지는 없어요, 또. 근데 어머니를 버린 자는 어머니를 100명 주신다는 말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머니를 100배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지어 자식을 버린 자는 자식을 100배로 받는다. 이건 또 뭡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세상의 것을 하나 버리면 곱하기 100배로 돌려받는다는 개념으로 절대 읽지 마십시오. 이렇게 읽으면 이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역시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100이란 것은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숫자가 가진 의미가 있죠. 100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게 사람 보기에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완전함, 그러니까 성숙함을 의미한 거예요. 성숙함. 자, 그러면 이렇게 읽는 게 좋겠죠. 예수님과 복음 위에서, 예수님과 복음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가족과의 관계나 물질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은 온전하고 성숙한 가족 관계를 경험하고 물질을 얻게 될 것이다. 물질과의 관계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의 우선순위를 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고 성숙하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바보짓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인 것이고 박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둔 가정은 그 자체로서 그게 고난이요 박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말이죠. 또 이 우선순위의 싸움, 이 내려놓음의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번 버리면 한 번 100배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은, 이 버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이 싸움은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 뭐 욕심이 덜해지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노욕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가정과 물질 사이에서 정확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지 맘대로 살다가 즐길 거 다 즐기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습니다, 그런다고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우선순위의 싸움을 싸운 것을 주님이 다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아주 값싸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상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상위 1%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그는 1등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끝입니다. 마지막의 사람입니다. 이 지상에는 분명히 서열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도 서열이 있잖아요. 뭐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이 땅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둔 자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우선순위를 둔 자보다 앞설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봐야 지금부터 한 100년 더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잠깐의 고난을 견디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1등이에요. 첫째입니다. 모든 걸 다 갖추었죠. 그러나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는 결정적인 한 가지예요.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젊음도, 재산도, 경험도, 지식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한 편지가 도착했어요. 편지에 따르면 고등학생 A군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7살 차이 나는 동생과 몸이 편찮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A군은 사실상 이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해서 이 가정이 생계의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A군의 어린 동생은 형에게 치킨 먹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울며 떼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A군의 수중에는 5천 원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A군은 우는 동생을 달래려고 거리에 나섰지만 5천 원으로 치킨을 사 먹을 수 있는 매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치킨집 앞에서 쭈뼛쭈뼛 서 있는 것을 그 치킨집 사장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형이 사정을 말하니 먹고 가라고 합니다. 얼떨결에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행복해하며 먹고 있는 동생을 보고 기쁘기도 했지만 치킨값을 계산할 생각에 앞이 캄캄했던 A군은 동생 손을 잡고 도망갈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치킨을 다 먹고 나자 이 사장님은 활짝 웃으며 맛있게 먹었니? 라고 물을 뿐 돈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사장님은 형제에게 치킨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얘기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A군의 동생은 몇 번 형 몰래 이 치킨집을 찾아가서 치킨을 먹었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은 동생이 방문할 때마다 치킨을 사주었고 한 번은 미용실에 데리고 와서 머리도 깎아주었다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 이후로부터 발길을 끊었다는 A군은 편지에서 뉴스를 보니 요즘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들다는 말이 많이 들려 철인치로, 이게 실제 상호명입니다. 철인치로 사장님은 잘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고 씁니다. A군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처음 보는 저희 형제에게 따뜻한 치킨과 관심을 주신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인이 되고 돈 많이 벌면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는 사장님 같은 멋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편지를 본 대표, 이 본사의 대표가 SNS에 이 편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미담이 퍼졌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운동이 일어났는데 해시태그 돈줄이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돈줄이 뭐냐면 돈으로 혼줄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이런 가게는 찾아내서 그냥 돈줄을 내주자. 그래서 막 주문이 폭주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재료 소진, 품질 유지를 위해서 잠시 운영을 중단합니다라고 글을 올리는 날도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한 일,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닌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우리 가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브랜드도 좀 따져봐야 되고 가성비도 우리는 생각하고 지출하지만 가끔씩은 이런 가게에 돈줄을 좀 내주십시오. 여러분, 돈이 아닌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둔 이 가게에 세상도 응원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물질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는 이 가게를 세상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런 가게 잘 돼야 된다고 세상도 도와주려고 한다면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참된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찌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100배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배고픈 형제를 향한 가게 주인의 작은 선행이 마중물이 되어 세상에 아름다운 파문을 일으켰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작은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슴 따뜻한 세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더 이상 밥 굶는 아이가 없게 하시고 학대와 차별과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